사도행전 24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3절 말씀.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 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가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유다 장로들 그리고 변호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10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오게 됐죠. 변호인 더둘로는 아주 능숙한 말로 바울을 대적해서 고소를 하죠. 그런데 교묘하게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죽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거짓 고소를 한 거죠.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변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있는 사실들을 올바르게 진술함으로 그 고소가 잘못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변론 기회를 통해서 변론할 때 믿음의 증거까지 자신이 믿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어요. 그것도 달변가인 변론가를 데리고서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재판하는 총독은 부패한 재판관입니다. 완전히 정치꾼이죠. 탐욕스럽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런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바울은 놀랍게도 당황하거나 안절부절해하지 않습니다. 거짓 고소를 들으면서 막 속이 끓고 막 흥분해서 막 말을 막 더듬을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분노와 적개심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까지 드러내요. 올바른 자세로 변론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바울의 그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로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을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이 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악하고 심지어 이 재판정이 거짓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올바르게 그 자리에서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울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변론이 끝났는데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질 않아요. 양쪽의 변론을 다 들었는데요. 그리고 재판을 미룹니다. 다시 한번 제가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 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가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지금 성경은 벨릭스가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벨릭스 총독은 5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자,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수많은 갈등과 종교 분쟁을 그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직접 재판도 했을 거고요. 벨릭스 총독은 문외한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가이사라 이런 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라고 10절 말씀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벨릭스 총독이 이 유대교와 유대 사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론을 할 때 자기 말을 벨릭스 총독이 잘 이해할 거라는 것,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변론을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또 이 벨릭스 총독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유다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여자. 원래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헤롯 가문입니다.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그런데 유다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걸 보면 그녀가 유대교 신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알고 있었고, 유대교를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알았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족적인 배경, 그리고 또 유다 지역,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유대 총독으로 5년 동안 거했던 그 경력으로 인해서 이 벨릭스는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좀 앞뒤가 모순이 돼요. 제가 이게 읽으면서 보니까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지금 서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길에 대해서 더 완전히 알고 있었다라면 바울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아니요, 종교 문제예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순전히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로 고소한 겁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 여기서 석방이 돼야 돼요, 무죄로.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벨릭스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문을 연기를 했대요. 그러면 왜 신문을 연기했을까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무죄라는 거 알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 총독,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 탐욕스럽고 뇌물을 밝히는 부패한 정치인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계산이에요. 지금 바울을 풀어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가이사라까지 온 유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또 부추기겠죠. 총독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면 이 로마 제국 총독으로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일단 바울을 당장 못 풀어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기대했어요. 그냥 풀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 지도자들이 반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니까 풀어주려고 하면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떤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민족들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민족들을 위해서 구제물과 헌물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많이 모아야 될까요?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사람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나 보다. 아니면 최소한 돈을 모금하는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 바울을 잘 구슬리면 나한테 좀 이렇게 뇌물을 좀 전달하겠구나. 아마 이런 계산까지 됐을 거예요. 바울을 풀어준다라면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연기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 헤롯의 재판정에 갇히게 돼요.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유를 좀 허락을 해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긴 하되 바울의 지인들이 바울에게 자유롭게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소위 말해서 구금이죠. 구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바울과 만나고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랴 지역이잖아요. 가이사랴 지역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했던 내용에 보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몇 일째가 됐다고 말했어요. 12일째가 된다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래서 제가 소동이나 이 반란을 일으킬 경황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12일 전에 바울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어요.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 누구 집에서 머물렀어요? 성경 2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봤는데 전도자 빌립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전도자 빌립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빌립과 그의 딸들도 만났어요. 거기서 대언자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도 들었어요. 바로 그 모든 일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라에 다시 온 겁니다. 얼마 만에요? 약 2주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가이사라로.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어떻게 왔어요? 결박당한 상태로 왔어요. 결박당한 상태로. 그러면 바울이 결박당한 상태로 가이사라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과 가이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찾아왔겠죠. 당연히 찾아왔죠. 찾아와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이 와서 바울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결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언자 아가보가 했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대언자 아가보는 결박당한다는 것까지만 말했지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들은 이제 바울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임할 거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을 거예요. 왜요? 결박당한 상태로 왔으니까. 아가보의 대언이 성취가 됐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저는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요? 자기가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체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바울에게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것 같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을 해줬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과 제자들은 몰라요. 분명 바울은 자기를 찾아왔던 그 가이사라의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빌립에게 그 말을 해줬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이사라에 결박당해 있지만 저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예수님 증거할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돕지 않았을까? 오히려 전 역으로 그 생각이 논리적으로 되더라고요. 자, 여하튼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이제 구금당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부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음으로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지금 여기서 이제 유다 여자라고 나와 있죠. 두루실라와 함께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듣습니다. 참고로 이 드루실라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유다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의 중조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왕. 그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그 헤롯 대왕이 이 드루실라의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죠. 거기서 피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는데 신의 음성이라고 영광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 먹혀 죽임당하는 그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이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드루실라의 오라비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지금 25장에 바울이 그 앞에 서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건데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드루실라의 오빠 오라비예요. 그러니까 왕가 헤롯 왕조 집안이죠. 그런데 증조부 때부터 권력 집안이긴 했지만 증조부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집안이에요. 별로 좋은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드루실라의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드루실라가 현재 총독 벨릭스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전 와이프와 사별해서 이 아내를 얻은 게 아닙니다. 벨릭스가 악한 사람이라서 이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또 벨릭스 역시 이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 역시 남편과 사별해서 이 벨릭스와 결혼한 거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가 결혼한 드루실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해서 그녀를 유혹해서 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도덕하죠. 결혼 자체가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드루실라의 나이가 약 한 20세 정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은 16살 때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이 시점에서 약 20세 정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혼 관계도 부도덕하고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와 이기적인 욕망이 범벅되어 있는 집안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거예요. 놀랍죠.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예수님도 알고 그들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 안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바울은 왜 목숨을 걸면서 예수를 믿을까? 아마 이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바울의 이력이 유대교에 잘 나가는 랍비 출신이었다는 것도 알 거예요. 왜 유대교에서 잘 나갔던 젊은 랍비가 왜 그 길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부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두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죠. 너무나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것도 통치자 앞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성경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 좀 굉장히 모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전할 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로마서를 다 기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차 선교행 때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서신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뭐가 다 정립이 돼 있었어요? 로마서의 말씀, 고린도 서신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미 다 그 안에 정립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직접 기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reasoned라고 돼 있어요. reason.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가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서로 따져보며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들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풀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의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입니다. 그냥 의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의, 이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왜요? 그에게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으로 죄를 계속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보다는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죠. 바울은 그 의에 대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절제라고 하면 쉽게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절제력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딴 거 하고 싶은 거 참으면 삽니다. 그게 절제력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절제를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절제를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 동일한 절제라는 헬라어를 그의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 동일한 헬라어를 그대로 똑같이 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서신을 다 기록한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 바로 절제예요. 템퍼런스라고 하는 절제, 그게 나와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라. 바로 그 절제, 템퍼런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냥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 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절제는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바로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바로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참고 단순한 어떤 의지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대적해서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죠. 바로 그 능력을 절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말을 했죠. 아마 이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절제한 삶이었거든요. 욕망이 번복된, 죄의 끝자락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일단 자기들의 결혼 생활 자체가 그랬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번 필살기를 날리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가올 심판. 벨릭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바울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지금 가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벨릭스에게 총독 역시 장차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는 지금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서신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대표적인 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분명히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데 그 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되냐면 바로 그 내용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신, 데살로니가서신 이 내용이 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심판 이후에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는 일이 이루어진대요. 9절에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죄인들은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는다고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 앞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분명히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고,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총독이 떨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보면 벨릭스 총독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여러분 떨었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 바울의 강론을 듣고서 그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다 맞다라는 게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다라면 떨 이유가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도 이해했기 때문에 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했어요. 진리를. 그리고 감정까지 동원이 됐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거부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로부터 직접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해가 돼서 두려움으로 떨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순서가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습니까? 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떨면서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부르리라. 적당한 때는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역사서에서도 이 벨릭스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해까지 했는데, 심지어 감정까지 올라왔는데 다음에 들을게요. 적당한 때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 말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복음을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뭐 듣지 못하고 강팍함을 아예 듣지조차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듣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해까지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교회도 다녔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이해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요, 이 땅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적당한 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꼭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적당한 때가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적당한 때가 오지 않고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방금 바울이 있었던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이라고 했지
적당한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부디 오늘 그 믿음에 있어서, 내 죄 문제에 있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꼭 해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라면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다라면요, 부디요, 부디. 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두 구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돈을 받고 풀어주기를 바랬다고 했죠.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자, 이제 돈을 받고 바울을 풀어주려는 생각으로 바울을 더 자주 불렀어요. 바울을 다시 부르긴 불렀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돈 좀 어떻게 좀 챙길 수 없을까? 돈 좀 챙길 수 없을까? 그러면서 몇 년을 끌었어요? 2년이나 끌었어요. 세상에 2년이나. 죄 없는 사람을. 그런데 2년도 그나마 벨릭스 총독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서 2년이 했던 거예요. 예. 지금 성경에서는 벨릭스가 왜 총독에서 떠났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로부터 경질당했어요. 예, 역사서에 보면.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왔고 이 벨릭스 총독은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27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총독에서 떠나면서도 바울 무죄로 풀어주고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구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떠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벨릭스 총독은 정의라고는 관심이 없던,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사가 타키투스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 벨릭스에 대해서 표현했던 말,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 천박하고 비열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생존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 얼마나 그 사람 밑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을까요? 여하튼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른 총독이 왔습니다. 우리는 2년이라는 걸 알고서 지금 봅니다. 왜요? 사도행전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2년이란 기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있어서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경질당해서 떠난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계속 총독으로 있을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구금당하는 일이 2년 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1년, 1년 반 이렇게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여기 있게 될까? 언제까지 여기 있게 될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로 갈 거라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가이사라에서 내가 감옥에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총독에서 떠날 때까지 바울을 계속 구금시켰어요. 두 가지 볼 수 있죠. 벨릭스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알 수 있고요.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치적 계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이 뇌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뇌물 안 줬어요, 끝까지. 사실 2년으로 끝났지만 2년 이상 있었어도 뇌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럼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은 모르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감옥에서 구금당한 상태가 바울 입장에서 답답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지났어요. 1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나요. 뇌물 주고 그냥 나갈까? 그래서 로마 가서 그냥 주님 사역하면 되는데 주님 이번 한 번만 제가 뇌물을 쓰고 나가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걷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니요. 불순종했다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르치는 겁니다.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뇌물을 바라면서 바울을 불러내고 바울에게 압박을 가했던 그 악한 벨리스 총독 아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알 수 있죠. 하루하루 뇌물이란 압박 속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낸 바울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바울은 알았어요. 분명 그 2년이란 기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2년이란 기간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분의 때,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셨고 바울은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2년을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아무 소득 없이 세월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옥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 바울은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바울이 또다시 한번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기회를 또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25장에 다시 한번 왕과 통치자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뇌물 주고 바울이 떠났다면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5장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바울의 2년이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면서 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시간에 뭔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것만 일어나면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인연이 우리들의 삶에 닥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루하루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역할에 따라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효율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루겠다고 하면서 그 하루를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빙자한 내 야망이죠. 하루하루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역할을 주님 기쁘게 수행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뤄갈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왜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는 걸까? 내가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고요.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한 이 새로운 호흡을 사용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걷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눈앞에 화려한 거, 어떤 막 엄청난 업적이 안 일어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 주님의 뜻 안에 걷고 있는 것이니까요. 확신 가지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바울의 인연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도 그 인연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벨릭스 총독과 같이 적당한 때를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미루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라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들의 삶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